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최근 은연 중에 이러한 메시지를 많이 받고 또 많이 느낍니다.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는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는 영웅과 같은 그 주인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속삭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할 수 있다. 또 SNS에서는 세상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들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굉장한 삶을 사는 듯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성공신화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마다의 성공신화는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메시지는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 전체에게로 이어집니다. 인간인 우리는 위대하다, 특별하다. 이 말을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정말 놀라운 발전들을 이루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요, 우리 손안의 그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우리를 세상 모두와 연결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발전들은 제도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더욱 민주적으로 말입니다. 사회를 더욱 옳다 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AI, 인공지능을 넘어서 인공생명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가상현실을 현실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껏 인간은요, 상상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왔습니다.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우리는 미래는 이러할 것이다 예상하고 꿈꾼 그 대부분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니 속삭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본능을 억누르는 이성을 가진 존재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존재다. 그리하여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우리는 대단하고 특별하다. 속삭임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런 속삭임을 듣고 또 느낄 때마다 너무나 초라해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부교육자로 와서 사역하면서, 그리고 처음 구역과 대대를 맡아서 사역하면서 저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초라함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 아이의 어머니 집사님이셨는데 막내가 아프답니다. 이제 막 19개월 된 막내가 폐렴으로 기침하고 숨을 잘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작은 아이가요, 너무나 아파합니다. 그 아파하는 모습에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세 아이 모두가 장염으로 입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파한다고 합니다. 특히 막내 아이, 막내 폐렴이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기침하며 힘들게 숨을 쉬는 그 아이가 이제는 먹지도 못합니다. 집사님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사님과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니다. 통화하는 집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무나 힘들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집사님과 통화를 하고 있는 저에게 그 마음을 위로해 줄 말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힘을 줄 그 한마디의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뿐입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막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온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됐다가 이제 모두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고 하십니다. 한밤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피검사도 하고 CT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너무나 높았습니다. 평소에 기저질환도 없었고 간이 나빴던 적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급성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속이 너무 불편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머리도 계속 아파 너무 고통스럽답니다. 통화를 하는 집사님께서 그 아픔과 또 불안에 훌쩍이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우리 집사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그 말이 없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다시 일으킬 그 말입니다. 그저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뿐입니다.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집사님이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답니다. 밝은 척 괜찮은 척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그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는 한마디 말을 듣고 싶었는데 밝은 척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들 핀잔을 주기 바빴답니다. 아무도 괜찮은 척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답니다. 너무나 힘든데, 자신이 겪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또 그 누구도 진정 그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으니 그저 죽고 싶었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집사님과 마주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에게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을 진정 위로할 그 한마디가 제게 없었습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그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아시고 만져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집사님을 다시 이끌고 갈 그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통화를 하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받으셨다면, 이 자리가 내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앉아 계셨다면, 목사님은 집사님들의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을 텐데, 목사님은 그 아픔과 슬픔, 그 불안을 떨쳐내고 다시 굳건하게 하실 텐데, 그런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은 위대하고 특별하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작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하지만 저의 능력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정말 그렇기를 바라지만 지금의 저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자신의 작음과 그 연약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위대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나의 능력 없음과 부족함을 말입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인간 안에 어쩌면 나는 포함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기대하는 나의 모습,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할 때면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너무나 큰 초라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지 작고 연약한 존재,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우리의 모습은 비참함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비참한 자들, 더없이 끔찍하고 참담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11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대하다, 대단하다, 특별하다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죄는요,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 부탁하신 것을 모두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넘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을 옳다 하는 것, 곧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속에는 죄악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죄악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혀는 언제나 거짓과 속임수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의 입에는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발은 평강의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지 않고 피, 곧 폭력이 가득하고 우리를 파멸과 고생, 불행으로 이끄는 그 길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스스로의 기쁨, 제약거리를 찾아서 두리번거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생각부터 마음부터 신체의 모든 기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그 바른 길을 벗어나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모두가 죄 아래에서, 죄와 사망 아래에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그런 우리 앞에는요, 1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죄인인 우리 앞에는 파멸과 고생, 곧 죽음과 고통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죽음과 고통 가득한 그 길을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신나게 기쁘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득한 길을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인간은 위대하다 그 말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이 처한 그 비참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인간은 위대하다, 특별하다, 대단하다 외치며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하며 더욱 죄악으로 치달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참담함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태초부터 시작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그 비참함, 그 참담함 속에 그저 두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 그 저주 아래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셨던 그 유일한 길, 그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구원, 그 사랑을 이루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생명, 그의 흘린 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너는 아무런 죄가 없다, 깨끗하다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진실로 위대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소유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위대하시기에,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없이 위대하시기에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특별합니다. 제가 우리 세계로 교회에 온 지 이제 4개월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부족함도 우리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지도받고 훈련받아서 채우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장차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로 나타날 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 혼이 났습니다. 세례문답을 똑바로 해야 한다면서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 만큼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눈에서 저를 향한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하고 더 성장해야 하는데 하는 그 안타까움을 목사님 눈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제대로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감사함으로 듣고 이제 또 제가 채워나가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나 대단하고 다들 멋지시지만 이제부터 다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우리가 겪는 여러 상황으로 연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영웅으로 굳건히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눈물이 끊임없이 흐를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모든 시련을, 고통을 능히 이겨내실 것입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 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며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없이 위대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